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가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너희에게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는 그렇지 아니할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줘서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 것이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의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울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내 정성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너희의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뭘 시작할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인생도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시기들이 오게 되어 있죠. 성경은 항상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군대를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육신으로 보면 완전 옷을 다 벗겨놓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최고의 상대를 상대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인데 거기서 나오라. 애굽 사람들 쉽게 내주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건너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해라. 40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가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만나 배추라기 먹고 간 사람들 보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얼굴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엄도 안 나는 거. 이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못 찾게 만들어요. 그죠? 다 차단시켜. 그게 성경이잖아요. 저 바벨론 세계적인 나라, 그죠? 아브라함을 불렀던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모든 문명이 발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배경하고 하나님의 배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나오라는데 우리의 눈은 너무 이렇게 육신적으로 발달돼 가지고 아니 갈대아 우리에 있는 게 낫지 왜 바깥에 나오라냐 말이죠.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왜 애굽에 나오라냐 말이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들이 자꾸 착각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또 오늘 가나안 땅 같이 뭔가 해야 될 그런 현장 앞에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앞에 서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이게 나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묵상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이 홍해를 갈릴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죠? 전쟁과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가는 거지. 우리가 막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지금 신명기 세대를 보고 이게 우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시대를 막 사람들이 막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다 막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안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앞에 서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저 인류의 저 모든 주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걸 알고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있어도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배경이 이런 배경이잖아요. 보좌의 배경.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성령이라. 그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가졌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없기 때문에 가진 자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설에도 제가 우리 장모님 만나러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많이 이제 자금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안 될 것 같다. 그냥 저렇게 사시다가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안 될 게 없어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성도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신자예요. 나이도 상관없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주의 천군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나니까 이게.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본 게 결과가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 몇 프로밖에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야.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시대는 직장도 사람을 안 뽑아요. 뽑아도 기간제 뽑아. 1년, 2년짜리 뽑아.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해버려야 돼. 안 뽑는다는 것은 이제 순간순간에 좋은 일꾼 뽑는다는 거, 기관제는 좋은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 옛날에는 그냥 이 연초에 연말에 막 뽑아가지고 세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난다는 얘기거든. 언제든지 좋은 일꾼만 나오면 뽑겠다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만 뽑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 현장 가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뭘 쳐다봐야 되냐. 우리는 항상 237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237이라. 전 세계 나라가 한 237나라 정도 된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줄 만큼, 여기 늘 생각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문이요, 금방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몰라도 LG나 삼성은 알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냐?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 이걸 주셨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영적 문제에 걸린단 말이죠. 전 세계가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는데도 안진뱅이가 있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름도 없이 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딱 이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뭐 이런 정신문제 이런 것도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오게 돼 있어요. 늘 사람들이 불안해. 지금은 너무 불안해.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 응답을 누리세요. 이게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문제 앞에서 다 누려야 돼. 내 일 앞에서 다 누려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는가? 나의 좌우 배경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셔서 이걸 늘 묵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그거요. 오늘 이 신명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배경이 없잖아요. 남보다 가진 것도 그렇게 많이 안 가졌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도전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이렇게 크게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보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너희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더 판을 치느냐?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흑암의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집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겠어요? 여기 무너져야 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은 왜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갈대우르도 지독한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애굽 거기도 더 엄청난 우상 숭배죠. 가나안 땅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오신 성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그런 주택 가정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완전 귀신의 문화예요. 무당집 같아요. 무당집 같아요.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이 세력을 거의 다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들을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도.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돈 있으면 된다. 어떻게 돈 있으면 됩니까? 명예 가지면 된다. 어떻게 명예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에 사단이 큰 전략을 펴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는 육만 있는 줄 안다니까, 사람들 육만. 그래서 막 먹을 거 입을 것만 막 죄다 막 그래요. 세상 지식만 잔뜩 넣는데 영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뭔가 채우면 채질수록 막 이 가슴에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허무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막 심하게 돼요. 죽으라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딱 되니까요. 사람들이 허무해가지고 합격증 그 종이 쪽지 하나 받으려고. 그게 막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영이 허무해, 영적인 존재를 몰라. 요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할 겁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건데 영적으로 공허한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식구들 다 있는데도 안 돼. 남들이 가지지 않은 걸 다 갖고 있는데도 안 돼.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욕구를 어디다 한번 이걸 확 질러봐야 되는데 질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있겠다. 한번 때려보자. 때려보자. 참 희한한 시대가 우리가 다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사단의 존재를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때부터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 가문의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러면 그 집에 세간을 다 빼오겠죠. 빼오지 않겠냐.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했다니까. 도둑질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장정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꽁꽁 묶어놓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사업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딱 버틴 거 있다고 말이에요. 요것만 무너지면, 그죠? 이것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축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저기는요, 세계적인 이 강한 자들이 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막 7족속 31의 왕이 살아. 그 조그만 나라에 모든 분쟁의 사건들의 요소가 거기 다 나오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237에게 쫙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과 보좌의 배경을 딱 하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일부 예배도 설명했다니까. 이상하게 학교도요, 제가 원하는 데를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열려서 또 가고,
또 새롭게 열려서 또 가고 그렇게 가서.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가 너 대학원 같은 데도 계속 가서 공부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4년 2년 동안 배우는 게 아니더라니까. 오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그냥 신청해가지고 하면 오라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나는 막 2년 4년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끝내지는 게 아니잖아. 학문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모든 배경을 다 차단시켜. 나는 막 자기 막 가족들이 목회한다고 가서 도와주러 간다고 하면 나는 야, 저기 하나님이 따로 있는구나. 저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형제간만 많지 하나님 하나도 아니라 저거.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 차단시켜 버린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 힘 가지고 그거 못 살리거든요. 이 힘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오늘 이게 내 배경이고 우리 성도님들 배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 앞에 딱 서라니까요. 저 원수들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핍박하는 자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제자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 사람들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 연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가봐라는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된 걸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낮아질수록 괜찮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높여야 이거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아가지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던 거 그것도 참 축복인데 이렇게는 안 되잖아. 잘못하면. 워낙 똑똑해서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 잘못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섬기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신당을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엄청난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그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할 겁니다. 거기 다 있다는. 그 신당들을 그 주상들을 그 이 목장 이 신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조각한 신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랬다고 오늘부터 가서 막 불교 신당 갖다 때려 부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나.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막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숫자가 한 50%, 51%만 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투표가 많이 나오는 데로 가면 되는데 죽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 지금은 조용하게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에 제자를 싹 심어야 돼요. 이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제자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이 세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막 후대들은 막 미치는 거예요. 지금 막 직장문도 없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배경과 응답을 그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 다 우리가 가는 현장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있는 현장도 그렇지만 막 앞으로 현장. 엄청난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막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의학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막 안진병이 정신병 이런 건요 거의 안 되는 문제였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민족에 다 선거된 거예요. 예수님도 막 첫 사역이 그거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30년 동안요 완전 무명인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렇잖아요. 완전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30년, 30살까지는.
공생애가 딱 이제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 가나 혼인잔치 간 거예요. 혼인잔치는 우리하고 혼인이 다르게 우리는 뭐 몇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 일주일 이상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 다 온 거예요. 막 집안은 다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역 잔치가 되고 막 집안 잔치가 되고 난리가 나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잔치가 끝나야 될 판인데 아직도 잔치가 남았는데 잔치가 시간이 남았는데 끝나버렸어. 술이 없어. 예수님 어머니가 다급하니까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아들 예수님 보고 알았던 거예요. 가서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예수님이 막 갑작스럽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막 쌍스러운 말 했다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가 이 집에 주인인가 하지 난 손님으로 와 있는 거다.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 벌떡 알아. 예수님 어머니가 알아들었어. 하인을 불러가지고요.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저 수돗물 갖다 떠다가 부어라 그러죠. 수돗물 갖다 떠다 붓는데 이게 포도주가 돼버렸어.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응답을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잔치 온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 거예요. 이 소문이 막 동시에 막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사역할 때 이러면 보세요. 늘 막 빌빌거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건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저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이게 보인 거예요. 저건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도 안 되는데 내게 있는 예수가 되겠구나. 이 복음을 딱 설명했는데요. 그게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성전에 온 사람들이 전체가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안진매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름 외에는 다른 게 있냐? 그랬죠. 이게요. 전도만 확 열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장에 가정에 할 수 없는 부분에 증거를 주셔야 전 세계 아니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들었다니까. 아줌마들이 자기 신랑에 얘기할 때 꼭 그렇게 해요. 여자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막 그 소리 들으면 아주 신경질 난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네가 뭐 때문에 앞에 초장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랬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이거부터 건드려야 돼요. 제가 응답받은 거 있다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처음 전도서 거기서 만났다니까. 나는 귀신 역사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매일 가서 귀신 내쫓는다고 저녁마다 가서 막 권사님들 데려다가 불루불루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 이게.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안 가는 거거든. 전도사님 담임 목사가 가는 데는 안 가는 거거든. 내가 가서 역사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는 능력도 없었고 내가 능력 있다는 그 생각도 안 했어. 그래 가보자. 저는 분명히 영접 안 했구나. 그래서 가서 영접시키는데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막.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이 막 목사님이 못했는 걸 우리 전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교회가 뒤집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무슨 경쟁 상대도 아닌데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이 부르는 예수 안에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있어요. 한 번은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체험 못하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로 불가능이 없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전쟁을 해야 무슨 군대를 동원하든지 뭘 동원할 거 아니에요. 안 하는데 어떻게 동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 지독한 영적 문제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이 천군을 파송하든지 천마를 파송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느냐?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예배를 가고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곳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거기에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장로님들 사업장에 필요한 사람을 그 경제인들을 그 지식인들을 붙이게 돼 있는 거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간구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간구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 내 거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 시간에 오면 다른 것만 교회 오면 딱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신경 쓰기 바랍니다. 딱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되느냐? 나가실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갈 만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 운동할 때 말씀이 내게 확신이 딱 안 오면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갑작스럽게 뭐 해달라고 할 때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말씀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탁 할 때 그때가 힘들어. 그럼 말씀을 받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냥 몸뚱아리만 가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막 준비 급하게 기도하는 거 막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성전의 그런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분위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어디에서 가장 확신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에 통해서,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요, 완전 답을 딱 얻어버려야 돼. 오늘 그러잖아. 하나님이 다 줄 거다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걸 내가 한 가지도 지금 실천 안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래요. 응? 그렇게 되면 너희들 다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흑암 세력이 꽉 쪄들는 걸 봐야 돼요. 응?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오면 어떤 문제가 올 걸 우리가 미리 딱 예측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편한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대학사역 갈 때 간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3월달,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에 대학사역 할 수 있는 걸 준비 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 우리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지독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요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다 풀려버렸어.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도 없어. 얘들이 공허가 허무가 온 거예요.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이 먹은 사람은 뭔가 가슴이 뿡 뚫는 것처럼 뭔가 낙엽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 건데 얘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방향을 어디 잡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가서 막 헤매는 거야 애들이. 한 학기가 퍽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죽으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놀아가면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니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먹고 이제 실제로 공부해야 될 건데 내가 4년 딱 졸업하면 먹고 살려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생처럼 놀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벌떡 들어서 공부했는데 애들은 뭐 미팅이다 뭐다 나보고 안 가냐 그러더니 나는 소슬쩍 다 끝냈어. 미팅 다 끝냈으니까.
어떻게 끝내냐 했더니 교회 가봐라. 맨 아가씨 잔뜩 한데 여학생 잔뜩 한데. 그 이쁜 애들 놔두고 내가 보고 니들 같은 거지 같은 거 대갈비 텅텅 빈 것들을 뭐 돌아다니냐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중요한 말이구나 알았어. 그때 딱 잡아줘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성공한 다음에 딱 온다니까요. 이것이 와요. 보이지 않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딱 새로운 길을 딱 찾아버려야 돼. 뭘로 찾아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말씀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메시지가 막 울리게 이렇게 안 하잖아. 딴 교회 가면 막 메시지가 뭐 에코 넣어가지고 막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현장의 흑암의 문화를 다 판단할 때부터. 지금 우리 사업장에 직원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 지역이 어딘지, 저희들이 섬기는 종교가 뭔지 이런 걸 대충 알아봐야 돼요. 생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봐야 돼요. 왜 그래야 이 통로를 알 수가 있다니까. 다. 그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 다 와서 돈 벌으면요 완전히 자기 욕심 다 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 바꿔줘야 한다니까 그런 걸. 또 언제 역사하느냐? 진짜 우리가 이걸 알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예배할 때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러면서 또 언제 하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그죠? 이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거되는 장소,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죠? 성전 준비할 때 이걸 알면 이게 되어진다니까. 좋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게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쭉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가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지고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될 장소를 거기에 모든 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이 예배에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화가 흑암 문화 다 꺾일 거니까. 하나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느냐? 장소를 준비해라. 또 두 번째는 뭐라 말씀했냐면 전도할 만한 이 현장에 그죠? 제작 이걸 보고 우리가 지교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이 내일서부터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 지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는 지교회? 요거 현장을 무너뜨리는 지교회. 틀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틀림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때부터 주는 게 뭐냐? 전문성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별거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큰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를 다 살리는 거죠. 이런 응답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거 하나만 딱 해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냐? 딱 이걸 보면 돼요. 흑암 문화, 그죠? 예배, 딱 그랬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장소. 현장에 가면 이것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축복, 그죠? 앞으로요,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준비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영적 문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냐? 점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점술 시대.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기독교는 복음 말하면 막 못만하게 하는데 TV만 틀면요 맨날 요즘 점술이 어떻고 뭐 올해 운세가 어떻고 이런 걸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뭔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딱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다 시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내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를 쫙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기도를 하는. 이걸 붙잡고 뭐냐? 영적인 기도하는 거. 영적인 기도.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거. 그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게 문제다. 그거 있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버려. 떠나갈지 하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영적 기도.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이걸 우리가 캠프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이 돼버린다니까. 왜? 내가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죠? 내가 랩런트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얘기해요. 너 그거 걱정할 거 없어. 학교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가. 응?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대학원 가. 거기서도 안 맞으면 또 다른 데 가. 그 상관없어. 우리는 꼭 원칙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 언젠가는 찾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것이 다 응답이라니까. 응? 아니 저도요 기간제 목사였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보니까요 1년짜리요. 제가 1년이나 2년밖에 안 있어. 부목을요 부교육자를 1년 아니면 2년밖에 안 써요. 우리 교단만 그냥 목사님들 그냥 주기장창 있게 냅두고 뭐 같이 사역하고 그러는 거지. 일반 교회는요 딱 2년이면 딱 잘라버려요. 그냥 뭐 열매 없으면 그냥 가차 없어요. 열매가 많이 있어도 잘리고 없어도 잘려. 왜 그러냐면 많으면요 목사님 인기가 저쪽으로 가니까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간제 목사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선결교회도 가고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를 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 교회마다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걸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와서 나한테 우리 교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내가 그러는데 너 해봤어? 당신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면 돼? 메시지 들어보기는 했어? 예수 이름 가서 말해봤어? 전혀 안 했으면서.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양심해요. 2년, 1년짜리니까 대충 있으면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 생을 걸어버렸다 2년 동안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응답 준 게 뭐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고 그냥 뒤에 배경으로 계신 성도가 많고 진짜 이 말씀 운동을 뛰어야 사람들이 있고 다 제자가 딱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했어. 그래서 저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씩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책 전체를 갖고 시키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다락방 교재 13권을 딱 한두 시간 듣고 가서 사역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 능력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내가 착각할 때가 내가 교육부 장관 시키면 내가 잘할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딱 보고 애들 보고 아니 뭐 때문에 걔들 6년 동안 가르쳐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에 끝낼 수 있는 거 빨리 끝내서 중학교로 보내고 고등학교 빨리빨리 1년 몇 개월 만에 보내고 빨리빨리 보내야지. 뭐 때문에 20년 30년을 기르냔 말이에요. 옛날과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은 사장이 얼마든지 방법만 가르쳐주면 지가 자료 다 찾고 하는 시대인데, 제가 현장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다가 그걸 딱 봤다니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학원 같은 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애들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잘하는 애 만들어갖고 그럼 학원 소문 쫙 날 거 아니오. 못하는 애 잘하는 애 똑같이 앉혀놓고 말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도요,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이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장로님 한 사람만 나오면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 땅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국이 뭡니까? 세계를 살린다니까.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상의 것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요셉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쭉 막나를 요셉 중심으로 다 엮어 가는 거예요. 모세가 붙잡으니까 모세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릇이 작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진다면 나이와 환경과 지식과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문 열면 끝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그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앞에 서면은 늘 작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능력도 없는 사람 같고 우리가 어떻게 저 일을 해야 될지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셔서 홍해 앞에서도 저 애굽 앞에,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저 바빌론 앞에서도 이 응답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버지 영적 문제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와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의 사람을 키우는 성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인도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 삶이, 우리 중직자님들의 삶이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